우리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경험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보는 시각들이, 말하는 것들이, 처신하는 것들이 평소와는 달라지게 되고 또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생과는 다른 그런 시각을,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군대에 갔다 오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자녀를 얻게 되면 모든 면에서 생각하는 것, 관점이, 시각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에서 뭔가 변화가 되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어제와 오늘 똑같이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조그마한 한 부분이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러니까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것들이 성장과 성술이고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본문은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받고 난 후에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18장 전체는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다음 시간에 다룰 것은 소돔 고모라 혹은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서 살려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나그네 대접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에 있을 때 날이 뜨거울 때 사람 셋이 방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성심성의껏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정성껏 그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아브라함.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헤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붙들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번 정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혹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친히 찾아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 나그네로 나타난 세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18장 21절에서 증거하고 두 사람은 천사임을 창세기 19장 1절에서 증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이 역사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좀 넓게 해석하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표상 예표인 동시에 예수님이 장차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의 말씀으로, 영으로, 음성으로, 영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영으로 찾아오시는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고 진리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잠깐 후에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대망하며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24년 동안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을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대답해 줍니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음이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장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로 죽을 때까지 약속하신 성 천국을 바라보며 장막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다가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 근처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단을 쌓는다, 요즘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 찬송한다, 기도한다, 말씀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임재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과거에 장막에 살 때, 헌집에 살 때, 새방살이 할 때, 전셋집에 살 때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성을 바라보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고 화려해서 하늘의 성,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에 분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당 위에 분당이랍니다. 거기에 사는 학생에게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천당에 가지 않겠냐? 학생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당이 우리 집보다 더 좋습니까? 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지금 배부르고 등이 따스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본향을 사모하고 예비하신 더 좋은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공통점이다. 믿음의 전당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 중심은 하늘의 처소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애통, 고하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가면 코로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요? 그래도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에 온 세 사람을 보게 되자 달려가서 몸을 굽혀 영접하여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게 됩니다. 영접하고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인 줄 알았다 몰랐다라고 그렇게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던 몰랐던 오늘 속에서 모르고 천사인 줄 모르고 영접하고 있음을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 13장에서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는데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이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대접하는 것은 사람의 덕목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과거에 농촌에서 일하면서 새참을 먹거나 전시생활에 밭두렁 논두렁에서 음식을 나눌 때 지나가는 사람, 먼 사람 다 불러서 함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제 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너나 것이 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정이 있었고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고 사람 사는 냄새가 있었고 인간미가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더 인간적인 좋은 세상인 줄 모릅니다. 본문 3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고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여기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 중에 하나님으로 생각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물로 발을 씻고 떡을 좀 잡숴 씻고 힘을 얻어서 가시면 제게 영광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간관계, 삶의 덕목이 생활 예배가 바로 대접인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이 같은 생활 예배를 한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일식 예배, 신앙 고백하고 찬송 말씀,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생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는 사랑의 기술에서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다. 많이 나누는 자가 부자다. 나눠줄 능력 있는 자를 누구든지 부자다. 쌓는 거 쌓아두는 것만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했죠. 부자는 두 종류가 있다. 돈만 있는 부자, 돈도 있는 부자. 돈만 있는 부자는 나누는 거 대접하고 없는 거. 돈도 있는 부자, 나누고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부자란 말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영접과 대접함을 보시면 아주 겸손한 자세로 대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접하면서 대접받는 사람은 더 겸손합니다. 손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종으로 몸을 땅에 굽힙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사병 318명을 거리는 주인입니다. 대장입니다. 자기 부하가 318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몸을 굽혀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뜨거울 때 땀도 나고 만사가 귀찮고 내 밥 해먹기도 힘드는데 따뜻한 밥을 대접한다? 내가 한 성의가 아니죠. 그리고 기쁨으로 신속히 대접합니다.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가축대에 달려가서 자기도 쉬어야 할 시간인데도 전혀 보상을 기대하는 없는 나그네에게 신속히 대접하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대접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거라. 그리고 대접하기를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대접은 상대를 섬겨주고 맞이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고운 가루 세사로 떡을 꽂습니다. 세사는 요즘 물로 말하면 약 쌀 한 2말 정도 됩니다.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그래 떡을 3말 했겠느냐? 사병이 한 318명 있으니까 그들도 먹이기 위해서 했지 않겠나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런 기름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버터와 우유를 만듭니다. 먹을 동안에 끝까지 시중을 들었습니다. 불편한 거, 부족한 거 없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대접했습니다. 그 성경은 인색함으로나 억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조선 세종 때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대접이 시원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거정이 말합니다. 친구 보게. 내가 타고 온 이 말을 잡을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잡으면은 네 뭐 타고 돌아갈래? 저기 다니는 저 닭 타고 가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 친구가 눈치를 떼고 닭을 타고 대접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접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6절을 봤으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내 사라가 그대로 순복을 함께합니다. 뭐죠? 남편이 대접하고 싶어도 아내가 하지 않으면 나 못하겠다 하면 곤란한 겁니다. 아내가 대접하고 싶어도 남편이 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이 부부가 함께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접해놓고 손님 보내놔서 둘이 부부 싸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기소불력이라 물시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내가 하기 싫은 건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현대말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율이라고 말합니다. 은 같은 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다. 이 말씀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공자 스님의 은율보다 높은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황금률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유래가 이렇습니다. 3세기 로마 제국의 24대 황제인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글귀를 금으로 써서 딱 벽에 붙여놓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황금률은 그렇게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황금률보다 위에 있습니다. 백금률이라고 나왔습니다. 뭐냐?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어디 가서 또 목사님 하는데 황금률 하는데 이래. 그거는 지나가는 여담으로 하니까 그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데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다 먹어치우는 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서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윤리적 가르침이거나 은율보다 나은 황금률 정도로 봐서는 안 되고 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여기 말하는 남이 누굴까? 사람도 되고 이웃도 되겠죠?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노라 너희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라는 그런 명제를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볼게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는다. 찾는 이가 찾는다. 너에게 아들이 떡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사람 뱀을 줄 사람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그 다음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다. 여기서 남은 바로 더 정확히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하늘부터 대접받고 기도 응답받고 사람도 대접한다.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멘이 좀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교회의 직분자, 중직자 자격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디모데후서 3장 2절.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디모데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세례받고 난 후에 바울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강권하여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받았죠? 거듭났죠? 그렇다면 사도행 20장 35절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럼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그래 뭔 줄라도 아멘을 하소. 그러면 아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는 대접받으는 것이 아니라 섬기리 하고 대접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술로 진실로 예수 믿는 그런 영성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기한이 되면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10절에 그랬어. 천사와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얘기를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자손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제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찌 애를 낳으리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걸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 늙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을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라는 15절에서 두려워 보이면서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놈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으로 웃는 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웃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뻐서 웃는 것도 있고 억지로 웃는 웃음도 있고 기가 막혀서 나오는 썩웃음도 있고 커탈에서 웃는 허전한 웃음도 있고 비방에서 나오는 그런 비웃음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은 선의로운 웃음은 반갑고 악의로운 웃음은 무섭고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고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가소롭다 그랬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깜짝 놀란 사라가 저 웃지 않았습니다고 변명했습니다. 한 약속대로 창세기 21장 3절 아브라함이 사라가 난 아들을 이삭으로 이름 짓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6절에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도다.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마음이 경색이 되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자연을 보고 동물을 보고 식물을 보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경색되면 날이 좋으면 좋다. 아, 저 나무가 참 푸르구나. 하늘이 높구나. 이런 반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꽃이 있는 사람이 꽃이 보인다. 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저 산이 깨끗하면 아, 저 산이 깨끗하다. 하늘이 높으면 하늘이 높구나. 동물을 보면 그래 잘 지내니 등등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콧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콧노래가 없다는 것. 혹시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하면 그 찬송 안 해도 그랬으면 마음이 이유가 있는데 그거보다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웃음이 없다는 겁니다. 얼굴에 미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웃는다, 얼굴에 미소가 있다, 마음이 넓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한 번씩 할 때 제가 유머를 사용하거나 조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웃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한국산 오느냐? 유교의 신앙을 받아서 점잖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서 보면은 반주하는 집사님이 제일 잘 웃습니다. 제가 유명한. 그 항상 밝게 살죠, 여러분. 예? 뭐 안 주는 사람처럼 인상 쓰지 말고 제가 이렇게 유머하는 조크를 한다 그러면은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 중에 꽃은 따라합니다. 꽃 중에 꽃은 웃음꽃이다. 오늘 집에 가서 또 이것만 남아있지 말고요. 여러분, 돼지머리도 웃는 돼지머리가 비싸답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 노자, 장자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웃자입니다.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웃어야 복이 되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웃을 일이 많이 일어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에 채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단을 쌓는 사람에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웃음을 주십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에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대접했다.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뭐랍니까? 주님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나는 안 그랬습니다.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대접하고 나누는 것은 일상의 삶이었다. 생활 예비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밥을 몇 그릇 먹었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못 해봤는데요. 자기 밥 자기가 먹는 사람, 남의 밥까지 빼앗아 먹는 사람, 자기 밥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 혹시 자기 밥그릇 남에게 나눠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조선 정족 때 명의 허준을 아시죠, 여러분? 오늘 조금 제가 양이 길고 천천히 때문에 벌써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 사는 분이 한 8분 계시네요. 그래도 순별 건 해야 됩니다. 몇 분만 더 하면 됩니다. 허준을 아시죠? 허준이 처음 의학을 배울 때 조그마한 약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기서 허름한 노인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그 대접을 합니다. 이틀이 가고 3일 가도 안 가는 겁니다. 그때 급한 환자가 왔습니다. 애기 놓다가 산모가 지금 위험합니다. 어쩌면 좋겠냐. 그 허준이가 그 약을 처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할배가 곽향 전기단을 처방해라 그럽니다. 곽향 전기단. 그래서 처방해 줘가지고 그것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누굴까? 그 당시 명의였답니다. 그래서 자기 의술을 누구에게 가르칠까? 마음씨 착하고 사람 사는 사람을 찾다가 허준을 만난 것입니다. 그에게 전수해서 허준이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 과부가 가난한 가운데서라도 일선자를 대접하니까 흉년이도 양식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자기 아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 얘기 안 하고 집사람 얘기를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30년 전입니다. 전도사 시절입니다. 3개월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권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저 창녕군 여자 군의원도 했답니다. 뇌경색이 왔습니다. 입이 둔합니다. 집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그렇다고. 그래 알아듣었어요. 30년 처음 왔습니다. 왜 왔느냐? 내가 병이 들고 누워 있어 보니까 일 쭉 해보니까 그때 사모님이 내가 몸이 부으신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찔 때 오므렸다 했다는 이런 그 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호박을 아마 이렇게 삶아가지고 한번 잡숴서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 그릇을 아직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 생각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나는 잊어버렸지만은 대접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뭡니까? 지옥은 내가 먼저 먹겠다. 네 그거 빼앗아 먹겠다. 내가 다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못 먹고 죽는 것입니다. 천국은 네가 먼저 먹어라. 내가 먼저 먹어. 네가 먼저 먹어라. 대접하기 때문에 둘 다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대접은 곧 하나님 대접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대접한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생색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대접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대접이 한다. 그리고 대접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고 받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단을 쌓는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찬송, 기도,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임재를 경험하시고 함께 하실 믿으시고 나그네로 천성을 바라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 대접하며 순리자의 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해 주시고 피로써 대접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로마서 12장 따라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기도합니다.